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아드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씻음받아 새 생명의 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죄 많은 우리들 보혈로 씻음받아 새 생명을 살게 하소서. 인간의 삶은 고통과 슬픔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이어집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같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눈물로 애통하는 영혼을 향하여 행복하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삶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의를 향하게 하소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으므로 요한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머지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 그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호련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두 번째 예배, 하느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길을 걸을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이 시편 말씀처럼 복과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실상 그 과정을 보면요, 좁은 길을 걷는 일이고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 같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언젠가 받을 복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신앙 축복 이런 것들은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런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만나서 가망 없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연약한 사람이 치유되며 버림받은 사람이 소중히 여김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곡식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목마른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두 번째 맞이하는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예수와 만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 행복할까? 예수님 만나면 왜 행복할까?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에서 부활하고 낙심에서 솟게 되는 이런 원리는 알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행복하고 연결됩니까? 저는 한마디로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각자 겪은 통쾌하고 속 시원하고 신나는 경험이 좀처럼 경험할 수 없었던, 아니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0대 시절에 제가 발견한 예수님은요, 시원시원하고 위트 있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젠가 산 위에 오르셨을 때는요, 아예 예수께서 작심하고 직접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너희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너희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너희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깨끗하며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박해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죠. 팔복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팔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행복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팔복은요, 신앙의 정수로 불립니다. 그런데 25의 젊은 청년 하나가 1940년에 식민현실에서 팔복이라는 동명의 시를 짓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같은 행을 8번 반복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난과 청결, 온유와 박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인의 마음에는 가난과 같은 극단적인 비천함조차도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온통 슬픔뿐입니다. 이 시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겪으신 그 슬픔의 깊이만큼, 그리고 누군가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지켜봐왔던 그 시간만큼 이 시인의 의도를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다해서 8번 겹쳐진 슬픔, 8행에 반복되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행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나라를 뺏긴 식민지 청년이 슬픈 것은 당연하겠죠. 그 시인이 우리 결의의 마음에 별이 된 시인 윤동주임을 생각하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장준하 문익환과 함께 한뜻을 품었던 그의 청년 시절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의미를 곱씹어야 이해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해석은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그의 깊고 깊은 슬픔이 종이 위에 하나의 질서를 갖춰서 하나의 묵직한 선언이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그 어떤 감정도 이 8번의 슬픔을 대신할 수 없는 순도 100%의 슬픔의 시대에 슬픔을 노래하는 것만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이었을 것 같아요. 이 시는 순수합니다. 어떠한 반전도 드라마틱한 전복도 없습니다. 깊을 대로 깊어진 슬픔은 이제 공간 차원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시간 차원에서 가장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영원한 슬픔을 향해서 여행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슬픔이 있다고. 슬픔이 있는지도 모르는 결애를 향하여서 묵직하게 말합니다. 슬픈데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체념해야 할 때 모른 체하고 희망을 이어가는 거짓 선동꾼들을 경계하라. 슬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인정했을 때 다시 희망이 생길 거라고 말하는 지혜자들을 경계하라. 현실이 바뀌지 않는데 슬픔이 다른 이유로 기쁨으로 승화될 수는 없다.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해야죠.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죠. 괜찮아, 걱정 마,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위로는요, 안 친한 사람한테 하는 위로예요. 윤동주의 또 다른 시를 보면 위로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서 퍼덕거리고 있을 때 사실 거미한테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나비를 구원해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친구가 병을 얻었을 때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 탄식과 침묵,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마음은 너를 구원해 주고 싶다만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허언은 던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나라를 잃은 청년이 바라봤던 하늘은 먹먹했을 것입니다. 전 지구적 재앙의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마음보다 한결 짙은 색깔이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중동의 한 광야에서 바라본 하늘도 참 짙은 어두움을 띠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정복된 식민지 백성들에게 슬픔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인지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은 분명히 백성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었겠죠. 이렇게 형언할 수 없고 그런 감정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었던 슬픔을 밖으로 꺼내서 터뜨려준 그 윤동주와 같은 존재가 2000년 전 유대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지배 세력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억압당하는 백성들의 싸늘하고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며 스스로 자신의 슬픔을 알아차리게 하는 예언자 세례 요한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저항 세력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으므로 요한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훌륭한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단호합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자신의 일이 주어졌듯이 뒤에 오는 분에게 분명한 메시아의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중들의 함성과 또 군중들의 야유에 일희일비할 일이 아닙니다. 요한은 참 자기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목소리의 색을 알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쾌함, 재미, 신나는 그런 스타일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예수와 참 다른 색깔이죠. 굳이 꼽자면 무채색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나시린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은 나시린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독주를 하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규율에 엄격하고 타인에게도 엄격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강을 건너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해야 합니다. 때로 불의를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소리를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는 뗏목에 불과합니다. 강을 건너면 뗏목은 버려야 한다는 격언도 있죠.
뗏목은 차가운 물을 견뎌야 하고 무거운 사람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다시는 이전처럼 신발 신고 바지 젖고 그 강을 건너지 않도록, 물에 빠져서 건너지 않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뗏목이에요. 강을 건너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의 재미를 알아야 합니다. 행복하여라 라는 산상수훈 팔복이 깨알같이 순간순간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신바람이 나야 합니다. 속 시원하고 통쾌한 인생의 맛을 즐겨야 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제가 큰맘 먹고 저희 아파트 발코니에 크리스마스 라이팅을 한 줄 설치를 했어요. 중고 물품 파는 데서 포장도 안 뜯긴 라이팅이 아주 저렴하게 나와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 좀 어둡고 답답한 겨울을 밝고 신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집들 데코레이션 보고 좀 즐거웠던 마음을 저도 그냥 되갚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설치하고 나니 발코니에 매일 나가서 코드를 뺐다 꼽았다 하기가 참 번거로운 거예요. 다시 중고 가게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타이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낮에는 꺼지고 밤에는 켜지는 타이머를 연결하니까 이제 좀 제대로 된 것 같은 거예요. 데코레이션 초보였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겨울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어둠을 밝히던 불빛은 꺼져야 되죠. 켜져도 시원찮고요. 잘 보이지도 않고 유지 비용만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섣불리 희망을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작년 1월에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노래했지만 다시 어둠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5분 뒤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서를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예비할 수 있습니다. 동은 언젠가 더 올 것입니다. 가장 먼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계절로 치면 동지가 지나가고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도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요, 서기 250년경까지 유지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그러한 요한의 공동체를 넘어서 전 세계를 밝히는 햇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한국어에는 그 에피파니를 대체할 만한 그런 일상 용어가 없지만 그 대신 뭔가 깨달았을 때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말하는 그 개그맨들이 말했던 흘러간 유행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에피파니는 일상 속에서 갑자기 예기치 않은 영원의 순간을 감지할 때 하는 말입니다. 원래 문학하는 사람들, 예술 쪽 사람들만 사용하던 말인데 어느덧 전 세계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아름다움을 향유하게 되면서 예술은 특정 전문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게 됐죠. 매일 출근길에 보던 나무가 갑자기 새로워 보일 때 그것의 의미를 하늘이 나에게 뭔가 좀 계시하는 것 같을 때 마치 처음 보는 듯이 경이로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주님의 현현이죠. 주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고 이제 요한의 공동체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호련히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지금부터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묵묵히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했듯이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처음 보이신 기적의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으로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면서 오십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시작을 감행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갈릴리에서는 지금까지
일을 찾아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녔습니다.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사람의 아들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로 자신을 찾음과 동시에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일을 안다는 것,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안다는 것, 그리고 타고 온 뗏목을 버리듯이 자신의 새로운 변화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 수세주일에 주님께서 몸소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버려야 할 그 뗏목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새롭게 열리는 축복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칭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물음과 함께 이번 주연절 기간 동안 예수를 만나는 성도 되셔서 험난할지언정 진정 행복한 여정, 주와 함께 길 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문이 열려 축복받는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